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파 가운데 있습니까? 네, 주님은 모든 어려움, 고통 다 맡기고 주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풍파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면 주님은 반드시 고통만큼 더욱더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네, 저 찬양 나는 믿네 함께 했습니다. 네, 주님 함께 계시면 모든 것 믿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한인 기독교 방송 굿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주파수는 AM1494, AM1494고요. 유튜브, 유튜브로 굿 라디오, 우리나라 말로요. 굿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 보실 수 있고 또 지난 방송도 함께 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위 분들에게도 알리셔서요.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더 탤런트 김남국 집사님의 좋아하는 찬양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갈보리 교회 박조준 목사님의 말씀, 풍랑을 당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 풍랑에서 다 헤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굿라디오 지금 선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여러가지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로 또 후원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함께 나누기도 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찬양 오직 예수 보내드린 후에 김남국 집사님의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제가 이제 영화나 TV나 광고를 하기 이전에 연극을 한참 열심히 배우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극단 로뎀이라는 곳이 창단이 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창단 멤버로 들어가게 됐고, 그 당시 그 대표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극단에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갖고 부족하셨는지 우리 극단 단원들을 제자 훈련원에 보내시게 됐고요. 저도 어차피 그 극단에 있으려다 보니 제자 훈련에 따라가게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거의 형식적으로 다녔죠. 학교 때나 또 결혼식도 사실은 교회에서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제자 훈련원 가서 첫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과의 첫 정말 사랑이 결실을 그 제자 훈련에서 맺게 됐고, 그때 만난 곡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찬송과 함께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그 회한의 눈물, 또 어떤 그 자백의 눈물, 또 그런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한테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찬송이었어요. 정말 희생 아닌 희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첫사랑을 이루어지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내가 죽어야 오히려 산다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이 곡이, 찬송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때부터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구주와 함께 내가 죽으며, 매일매일 죽으며 사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이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것이 연길이, 우리 아들 연길에게도 물론 관계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연길이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연길이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구주 앞에 인도할 수 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했다는 부분에서 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곡이, 찬송이 더 많은 저에게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찬송을 들으면 다시 우리가 자꾸 살면서 첫사랑의 어떤 그런 기쁨과 그 은혜를, 감동을 자꾸 잊고 살게 되는데,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첫사랑의 어떤 그런 감동과 은혜가 다시금 이렇게 물결치는 것들이 느껴지곤 합니다. 소아암 그 멘토 모임이 있어요. 소아암 우리 부모 멘토 모임이 있는데, 매년 우리 환아들과, 백혈병 환아들과 또 그 고생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송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는 또 환아 엄마들이 직접 연극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셨어요. 병원 내에서 있었던 많은 희노애락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직접 희곡을 써서 한번 연극을 해보겠다 싶고 했고, 저한테 연출을 또 맡기게 돼서 제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고, 잠시나마 우리 환아와 그 환아 부모들이 그 연극을 통해서 우리 환아들의 치료와 간호를 하는데 앞으로 더 힘을 얻고, 바로 이런 것들이 아들을 또 제가 그 백혈병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자꾸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암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서암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정말 모든 아이들이 완치 때까지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현대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또 창세기 1장 1절에 있듯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자체가 우리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 바로 매일매일 죽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십자가의 사명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과 이 찬송은 늘 함께 애창 찬송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김당국 집사님의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함께 했고요. 네, 정말 간증통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이후에 말씀으로 나누죠. 오늘은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말씀 통해서 정말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잘 인내로 참고 이기셔서 정말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모두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모두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모두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성경 234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마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이력 편주와 같다 하는 걸로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 망망대해 이력 편주, 손톱만한 거, 보일락말락한 미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넓은 바다를 항해해서 희망의 나라로 피안에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바다에서 파손했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삶의 활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활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배에는 활력으로 추진만 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남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남침은 언제나 남과 북을 가리키는데, 이 지남침에 의지해서 방향을 잘 정해 가야 이 배가 안전하게 피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지식 믿고 자기 권력 믿고 자기 세력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 열정 믿고 그저 방향 감각 없이 그냥 나가다가 파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주변에는 그 인생의 바다에 그만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던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세상에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도 다 파손해서, 말하자면 파편이 얼마나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는 못했어도, 돈은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믿음의 추진력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항해한 인생들은 인생의 성공적인 항해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데, 말하자면 이 배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조용하게 가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또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와 같다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좀 낮은 지역에, 더운 지역에 있고, 그 옆에 홀몬산이라는 큰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는 상설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 공기가 있어서 이 더운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조용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나가다가 건강하다가 성공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 고생하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개인만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우리 요새가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해서 국민들이 불안과 절망 속에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슬아슬한 파선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항해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동족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고 신성 모독죄, 소란죄라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게 됐습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몇 차례 재판을 받았지만은 유대 땅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조그만 무역선을 타고 있었는데 도중에 애굽에서 로마로 쌀을 싣고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타게 됐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큰 배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의 죄수로서 다른 여러 죄수들과 같이 이 배에 탔는데 이 배 안에는 죄수들을 인솔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었고 또 여러 군인이 있었고 선주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화물만 실은 것이 아니고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만 배지만은 2000년 전 배로 말하면 큰 배이었습니다. 이 배는 유대인의 대제일인 속죄일 전에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가게 됐는데 옛날에는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지금처럼 동력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다 돛단배, 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데는 바람이 순하게 불면 항해할 수 있지만 바람이 아주 어렵게 되면 항해를 중단하는 것이 통례이었습니다. 바울이 단 알렉산드리아는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그냥 겨울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큰데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에 가서 과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의논이 있다가 결국 이 배의 선장이 피닉스로 가자 해서 권세를 가진 율리오의 명령에 의해서 피닉스를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미항을 떠나 피닉스로 가게 됐다 그럽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바람이 불 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해가 어려우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말했지만은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말할 권리도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은 선주 선원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미항을 떠나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풍랑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선원이고 죄수이건 군인이고 할 것 없이 2주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늦었지만은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열나흘 후에 구원을 얻어 전원이 밀레데 섬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 유명한 표류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로마에 가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식구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다. 귀한 아들, 딸 만나게 되니 얼마나 좋아서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주나 손장이나 손은 애굽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로마 제국에 가게 되면 재미도 보고 수입도 생기고 신명나는 여행을 하게 될 것이고 맛있는 로마의 술을 마시고 아름다운 로마의 여인들과 즐길 생각을 하니까 참 피어나는 구름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각각 의미는 다르겠지만 로마에 가게 되면 좀 더 자기에게 나은 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죄수였지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물론 가이사의 재판을 받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배 안에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바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배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에서 피닉스로 가기로 결정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항은 조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시요. 그러나 피닉스로 가면 넓은 도시이기 때문에 겨울의 재미를 보면서 지날 수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전장과 선주는 실권자 율리오에게 피닉스로 가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항해하는 기술을 믿었습니다. 물론 바람이 나는 건 알지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능히 그걸 극복해 나가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소 바람이 분다고 해도 피닉스로 가는 데는 무난히 갈 수 있으리라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 결정을 알게 된 죄수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펄펄 뛰면서 반대했어요. 이 배가 또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렵습니다. 이 배뿐만 아니라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지휘관인 실권자인 율리오는 죄수 바울의 말을 도리어 시끄럽게 생각하고 경험과 기술이 있는 선장의 말을 또 믿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데도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기술과 경험만 앞세우고 집권자의 의욕으로 전진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경우를 종종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나아가는 앞날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과 불타는 의욕까지도 무너뜨리고 마는 큰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대우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개인이든 국가의 위기를 예고하고 지도자가 잘못 판단할 때는 경종을 울려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비록 미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그 인생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면 결국 인생이 망쳐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신호등과 같습니다. 파란불을 켜면 가고 노란불을 켜면 경고하고 빨간불을 켜면 스톱하는 건 멈춰야 합니다. 신호대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면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신호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할 탓입니다. 교회는 가도 됩니다, 위험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양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장의 남풍이 순하게 볼 때 만족했습니다. 겉보라고 저 죄수 바울의 말 들었으면 재미 못 볼 텐데 이거 얼마나 좋아, 잘 미끄러져 나가잖아 라고 저들이 만족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밀어닥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쫓기기 시작했고 24시간 안에 짐을 몽땅 버리게 됐고 50시간 못 되어서 배에 있던 모든 기구를 다 던질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이나 풍파와 싸운 사람들은 맥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기술도 필요 없이 됐습니다. 경험도 소용없이 됐습니다. 의욕도 안 되게 됐습니다. 자신감도 필요 없이 된, 이젠 아무런 소용이 없이 됐는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해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이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없어졌더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 항해를 할 때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란 이 배가 어떤 때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항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술과 열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풍랑에 휩쓸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해해요. 앞이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 옆을 봐도 캄캄하니까 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이 큰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밀어닥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지만은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샬롬 성가대가 참 찬양을 잘했습니다. 주의 평안. 죄악의 풍랑이 우리에게 밀어닥칠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는 뺏기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하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겨쌈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 어디 있나? 시편 50편 18절 보세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침몰하고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비롯해서 다 몰사했다.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은 만납니다. 그러나 침몰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적인 평안은 풍랑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사방이 캄캄할 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무엇했습니까? 선장과 백부장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게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줬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줬다.
이 큰 풍랑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생생한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다는 이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어서 바울은 더 이상 겁내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서 하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남아있는 것은 인간적인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씨름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한, 그래서 내 어려움과 실망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한 더 이상 절망이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한 나의 희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뚜렷한 하나님의 지시가 들려오는 한,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큰 풍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의 모험이고 하나의 도전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미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아마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잠실 체육관 안에서 각성 기도회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가 데모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 이 어려운 나라를 건져주세요.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죠? 잘못했습니다. 목사인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제우스를 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큰 풍랑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사명을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처럼 귀중한 게 없습니다.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실도 괴롭지만은 무엇으로 고생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자각해야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같이 배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 그 생명을 내게 맡겼다, 이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을 내게 맡겼다 하는 사명감을 가집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나? 물론 바울은 가이사 앞에 그의 무죄를 증명받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이 있는 한 바울에게는 오히려 이 어려움이 도전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에게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라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자들 다 내가 내게 맡겼다.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걱정할 것까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큰 풍랑 만나 구원의 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할 일이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 사명이 그를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죠? 내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각 도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확실히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마침내 큰 풍랑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난국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절망이 없습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고 의미 있고 보람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무섭게 몰아치는 큰 풍랑 속에서 바울은 같은 배를 타고 두려워 떨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오늘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까? 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십니까? 조지 스위딩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판단된다. 그래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뭐 신앙이 있고 없고 잘 분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맙니다. 신앙인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그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거 다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야말로 풍랑 만난 배에서 가구들, 기구들 다 던져버린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의 부패된 모든 거 다 던져야 합니다. 전경 위착된 것도 다 던져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합이지만 세상에 불쌍한 게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과거 역사 보게 되면 돈 내라 할 때 뭐 내가 줍니다 하면 공중분해 시키고 말지 않았어요. 또 돈 좀 내니까 또 뇌물공 했다고 해서 뇌물죄를 또 걸어 들어가자. 좀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정경유착이 이번 기회에 바닷속으로 다 던지면 좋겠어. 또 요새 이 소위 나라를 비전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던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패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거 다 좀 던져야 돼. 그래서 맑고 깨끗한 나라가 돼야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수치스러운 건 버리게 돼야 나중에 자랑스러운 게 돼요. 찬송가에도 이 흉흉한 풍랑이 지나가면 소망의 나라에 임하리라. 이 풍랑은 지나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합니다. 밝을 때도 함께하고 어두울 때도 함께합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하고 병들 때도 함께합니다. 성공할 때도 함께하고 실패할 때도 함께합니다. 조용할 때도 함께하고 소란할 때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사공은 다 짐을 내려던지고 배의 기구를 내버립니다. 이 배는 미친 듯이 흔들어댑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풍랑 속에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이 풍랑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 것을 꼭 찾읍시다.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풍랑 만났을 때 내 사망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 우뚝 서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치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 그것들을 잘 인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 어려움, 풍랑 반드시 이겨내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데 뭐가 두려울 것이고 뭐가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만나 뵐 때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세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